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제부터 단테의 여행지, 즉 내세죠. 현세가 아니라 내세, 즉 지옥과 연옥과 천국, 거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테에 대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마 두 번째로 클까요? 그럴 텐데요. 하버드대 도서관에 단테에 대한 이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단행본만 12,000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12,000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테에 대해서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중복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들을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써낸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테가 쓴 책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단테에 대한 모든 것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주제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다 그랬는데, 물론 천국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냥 행복한 빛으로 둘러싸인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빛이라는 그런 용어와 함께 색이라는 용어도 같이 썼습니다. 빛과 색으로 물든 천국이다 이랬는데, 사실 천국은 빛으로만 가득 찬 그런 세계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색으로 물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사실 천국답지가 않습니다. 왜냐? 천국에는 오로지 빛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을 단테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정면으로 보질 못하죠. 정면으로 보면 눈이 다 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테가 천국으로 올라갔을 때 이 태양을 보게 되는데 그 태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서는 그 태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테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성격, 육체성을 벗어 던져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집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왜냐하면 단테는 유일하게 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여행을 했습니다.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라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단테라는 사람은 육체를 지니고 산자의 어떤 그 자격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그 내세를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하고 연옥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거기에는 하느님의 빛이 별로 들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지옥이란 곳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빛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빛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의 상징이죠. 하느님의 구원이 지옥에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절망의 세계죠. 지옥의 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들은 영원히 희망을 버릴지어다. 끔찍한 얘기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연옥은 조금 낫죠. 연옥은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계하고 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죠. 죄를 저지르면은 지옥으로 가고, 죄를 씻고 선하게 살면 천국으로 간다. 이런 면에서 연옥은 우리 세계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테의 여행은 별 무리가 없는데, 하느님의 빛으로만 가득 찬 그런 천국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육체적인 이런 한계를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도저히 육체적인 이 눈을 가지고서는 하느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절망을 토로를 하고, 또 이것을 정말 뭐랄까요, 인간의 이 육체적인 한계, 또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계, 이런 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재현을 해서 전달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민을 펼쳐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빛으로 가득 찬 세계라 그래가지고 정말 천국이 마냥 행복하게만 그려지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죄송합니다만은 단테는 천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단테와 그의 그 삶이라든가 또 저서라든가 이런 것을 잠깐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테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단테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입니다. 성은 알리기에리죠. 알리기에리 가문에서 태어난 단테입니다. 1265년에 태어나서 132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그 당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지오토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프레스코 화입니다. 지오토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느껴요. 굉장히 예제찬 눈빛이구나. 그리고 아랫입술이 약간 좀 두껍죠. 이런 것들도 뭔가 좀 굳은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부리 크죠, 약간. 또 이것도 역시 뭔가 좀 고집이 강한. 또 이런 고집이 없었다면은 세상을 정말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런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것은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 앞에 있는 광장에 세워진 단테의 상입니다. 이 상이 세워진 것은 19세기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독립과 그다음에 통일, 그 당시까지도 이탈리아는 통일되지 않은 그런 국가였습니다. 독립과 통일을 이루려는 그런 거대한 운동이 계속되던 그런 시기였죠. 1860년에 마침내 이 독립과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단테가 정말 민족의 어떤 선각자라는 그런 위치로 사람들에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테의 상을 피렌체의 한 성당 앞에 있는 광장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보면은 좀 굽어보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을 이렇게 계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죠. 이것은 산타크로체 성당 내부에 있는 또한 단테의 상입니다. 한쪽에서는 단테를 이렇게 참여하는 듯한 그런 몸짓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테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이 피렌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꽃피운 그러한 도시였죠. 굉장히 일찌감치 북부 쪽에서는 17세기나 가서야 르네상스가 피어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3세기부터 이미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자, 단테에 대한 몇 가지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드리 엥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봉건적 중세계 종결과 근대적 자본주의 단초는 한 위대한 인물을 표지로 삼을 수 있다. 그 인물은 바로 단테다. 그는 최후의 중세 시인인 동시에 최초의 근대 시인이다. 엄청난 천사죠. 우리 인간의 역사가 고대, 중세, 근대 커다랗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중세와 근대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테를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와 근대를 잇는 달이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불과 56년이라는 그런 생애 동안에 그 거대한 두 시대를 함께 이렇게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죠. 토마스 엘리엇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근대는 단테와 셰익스피어에 양분된다. 그 사이에 제3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천사인지 미루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레스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의 작가죠. 단테의 문학은 모든 문학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괴테 우리가 보통 서양 문학사에서 셰익스피어, 괴테, 단테 이렇게 세 사람을 꼽는데 그러한 괴테도 단테의 문학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최고의 꽃이다 하고 자기보다 단테를 앞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단테의 세계는 커다랗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265년에 태어나서 1295년 경까지 자세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시기 구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 30살 정도 될 때까지죠. 이때는 단테가 이제 많이 배우고 이제 또 시인으로 활동하고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단테의 특징을 우리는 청신체파라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청신체라는 건 뭐냐면 맑을 청자에 새로울 신자를 써가지고 맑고 새로운 문체를 구사하는 시인들의 집단 이런 말입니다. 맑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탈리아로 젠틸레, 영어로는 젠틀입니다. 젠틀맨 할 때 아주 맑고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남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는 걸 새로운 신자 해가지고 새로운 문체를 구사한다.
여기서 이제 맑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사랑, 이것을 아주 새로운 그런 문체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천사와도 같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을 하느님에게로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이죠.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곧 우리의 어떤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군신 간에는 충성으로 되듯이 이 당시에 총신체파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에 의한 구원, 이것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텍에서 베아트리체라는 여자는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주는 그런 여자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천사의 상징이었죠. 아닌 게 아니라 신곡에서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베아트리체가 1291년에 사망을 합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단 2번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9살 때 만나고 18살 때 만났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베아트리체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고 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이게 이제 피렌체의 한 다리에서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 그리고 인사를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신을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에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인사를 받아준다. 곧 자기가 구원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의미를 하죠. 이 다리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베아트리체. 그래서 인사를 한다는 그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것은 이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고 하는 19세기의 라파엘 전파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단테가 베아트리체에게 인사를 한 장면이고, 오른쪽은 천국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그런 장면이고, 이것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단테에게 또 한 번의 어떤 구원의 길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죠. 왼손으로는 태양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단테를 이끄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나 말이에요 하는 듯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고 있죠. 베아트리체가 죽고 나서 이제 단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지 청신체파의 활동을 접고 이렇게 정치 일선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소환을 발휘해서 1300년에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6명의 최고위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되기까지 이릅니다. 단테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도 하고 행정가로서도 일하고 외교사절로도 파견이 되고, 심지어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도시국가들 간의 싸움에 나서기도 했죠. 그래서 이 당시가 사실은 인생 최고의 절정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사실 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중요한 그런 파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적이 되는 그런 파벌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테로서는 굉장히 큰 시련이었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왜냐? 단테가 이전까지 쓴 책은 총신체파 시절에 쓴 그런 책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테에 대한 모든 책들은 사실은 이 정치적인 망명 시절에 쓰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탈리아를 수인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인, 즉 감옥에 갇힌 죄수죠.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망명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저술들을 쓰곤 했어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테 개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지만은 다행히도 세상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테는 한 번도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돌아갔습니다. 거의 20년 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정처 없이 이탈리아를 떠돌다가 나중에 라벤나라는 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렇지만 피렌체는 워낙 이 단테가 유명한 시인이고 또 아주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네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면은 우리가 받아주겠다. 단테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죠. 그래서 브루카르트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라는 책을 쓴 사람은 이렇게 단테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렌체가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을 때 단테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 있건 나는 태양과 별빛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불명예스럽게, 아니 치욕적으로 국민과 조국 앞에 서지 않고도 그 어디서나 고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내게는 빵조차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울림,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죠. 외롭죠. 쓸쓸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자신의 임무라는 것은 피렌체라는 한 특정한 그런 공동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큰 대상을 향한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세계 시민, 코스모폴리탄의 그런 모습을 일찌감치 우리는 단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테의 주요 저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청시초파 시절에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묘사한 새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신체라는 그런 문체를 구사하면서 베아트리체에 대한 절절한 사랑, 이것을 시와 산문으로 같이 복합해서 표현해낸 그런 작품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소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테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이 지식인으로서도 다방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주로 쓰였고, 이탈리아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찬 한자 대 한글의 그런 관계가 비슷했죠. 우리 세종대왕도 우리가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이 글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글자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단테 시절에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죠. 그래서 단테는 이 말로 하는 그런 이탈리아어를 문자로 정착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론을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소고론. 소고라는 것은 지방어 또는 지역어 또는 일상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라틴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대중들이 쓰는 그런 언어, 이 언어는 어떻게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쭉 펼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언어학자였고 사실상 단테는 신곡이라는 대표작을 이탈리아어로 씁니다. 지금 남아있는 신곡은 이탈리아어로 써 있어요. 130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것은 굉장히 일찌감치 확립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700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만큼 완벽한 그런 언어를 구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정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마키아벨리도 같은 제목의 글을 썼죠. 단테는 이미 한 200년 전에 이 권력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해서 황제권과 교황권의 대립, 이 속에서 보편적인 적법한 그런 권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연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향연이라는 것은 잔치란 뜻이죠. 파티죠, 파티를 벌인다, 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이것은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라기보다는 지식의 잔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이 지식을 우리가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안에서는 주로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위에 소고론과 재정론은 라틴어로 쓰였어요. 반면에 이 향연이라는 책은 소고로 이탈리아어로 쓰였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의 향연에 초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그 다음에, 역시 대표적 신곡을 들 수가 있죠. 신곡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세계, 즉 내세를 순례하고 또 하느님에 의한 구원의 열망을 다룬 그런 시입니다. 시죠, 시. 그 다음에 시집이라는 단편적인 시 모음집이 있고요. 소감문, 그 당시에는 편지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감문이 단테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테는 자연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담은 물과 땅의 장소와 형태, 이런 책도 썼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신곡의 문학사적 위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전이죠. 왜 고전일까요? 고전이란 무엇입니까? 고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읽히는 것을 고전이라고 얘기하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왜 읽힐까요? 그렇게 읽힐 만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년 전에 읽어도 500년 전에 읽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문학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읽거나 프랑스에서 읽거나 미국에서 읽거나 중국에서 읽거나 한국에서 읽거나 그 맥락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계속해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작품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12,000권이나 되는 단테 연구서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할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저 하얀 바탕에 까만 글자들이 이렇게 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할 얘기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전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문학,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런 월드 리터처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세계문학이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점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은 가히 세계문학의 대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편성, 비슷한 고전이라고 비슷한 얘기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나 두루 통한다는 얘기죠. 특히 단테의 신곡이 보편적인 이유는 아마 단테의 신곡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테 신곡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만 되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정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구원 또는 공동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할 그런 도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한 이 신곡은 아주 영원한 그런 고전으로, 보편적인 고전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일부러 좀 꺼내봤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테가 처음에 정했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La Commedia di Dante Alighieri. 이탈리아어죠, 당연히. 그래서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희극이란 말이죠. 코미디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코미디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많이 다르죠. 이것을 어느 때부터인가 아마 한 15세기, 16세기 때부터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제목을. 라 디비나 콤메디아 해가지고 디비나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디비나라는 말은 정스러운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그래서 그냥 코미디가 아니라 이것은 정스러운 코미디다. 그리고 하나 또 변한 게 있죠. 뭡니까? 단테 알리기에리의 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은 The Divine Comedy 하고서는 디비나 코메디아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디비나는 디바인이고 코메디아는 코미디죠. 디바인자를 빼고 그냥 더 코미디 해도 그냥 희극이지만 워낙 신곡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문자로 코미디 하면은 다 신곡으로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동아시아에서는, 한자를 쓰는 동아시아에서는 뭘로 옮겼느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신곡이란 단어로 옮겼습니다. 자, 뭡니까? 신할 때 하느님의 신자라는 그런 한자를 쓰고 그다음에 노래라는 그런 곡자를 썼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단테가 붙였던 이 제목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코미디라는 말 없어졌죠? 그렇죠? 희극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붙은 거룩한이라는 말은 신으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없던 노래라는 뜻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찌감치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 의해서 거의 수십 년 전에 이 번역어가 채택이 됐고 백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번역어가 통용되는 바람에 지금도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신곡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테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제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번역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아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것은 피렌체의 어떤 그 두오모에 그려진 프레스코입니다. 이 제목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단테가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당연히 신곡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옆으로는 지옥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연옥이 또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죠. 천국이죠. 그 다음에 피렌체가 이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테는 이 모든 것을 신곡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곡이라는 이런 책에 지옥과 연옥, 천국, 그리고 우리의 현세의 얘기까지도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정말 웅대한 기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월계관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예를 상징을 하죠. 작가들에게 있어서. 자, 신곡의 주요 주제를 말씀드린다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라는 것. 주로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표현이 되죠. 베아트리체는 천사적인 그런 존재고요.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뮤즈이기도 하죠. 뮤즈라는 것은 창작의 신을 가리키죠. 그래서 고대부터 이 작가들은 뮤즈의 힘을 빌어서 내가 창작을 한다 이런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뮤즈여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서 정말 멋있는 그런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런 창작 수법을 쓰죠. 단텍에서는 베아트리체가 그런 뮤즈의 역할을 한 그런 존재였죠. 양성적 존재라 그랬는데 호기심이 좀 나시죠. 베아트리체는 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성, 남성으로 했을 때 여자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하느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인데 인간의 반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본다면 조금 안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는 사실은 신곡 내에서 보면은 양성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 성격을 같이 갖고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잘 볼 수가 없는데 텍스트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런 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원은, 길잡이를 필요로 합니다. 단테 스스로 이렇게 구원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 그것이 베르길리우스죠, 대표적인. 베르길리우스는 이성의 상징이고 베아트리체는 신성의 상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연옥까지만 안내를 합니다. 왜? 베르길리우스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올라가지 못하느냐?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시인이었죠.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몰랐고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독교 중심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논란이 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르길리우스가 가 있는 그런 지옥은 고통이 없는 그런 지옥입니다. 림보라고 해가지고 지옥답지 않은 그런 지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니 그런 수많은 현자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 있죠. 그곳에 가면 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옥의 맨 꼭대기에 지상낙원에서 베아트리체에게 이제 그 길자브리스의 임무를 넘겨주고 천국은 베아트리체가 안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이끄는 그런 존재로서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를 얘기를 했는데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제목은 오디세우스 이야기라는 뜻이죠. 오디세우스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은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타카라는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디세이아가요. 근데 단테는 이 오디세우스를 좀 약간 변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타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하도록 만듭니다. 지중해를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브롤터 해협이 나오죠. 지브롤터 해협을 벗어납니다. 거기는 정말 하느님이 금기한 그런 지역인데 그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게 만들죠. 그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거죠.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선다. 그것은 인간의 고유의 욕망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선다. 그 세계를 개척한다. 우리의 삶의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죠. 그렇지만은 이 단테는 오디세우스를 지옥에다 배치를 시켜요. 어디에다 배치시키느냐? 교만의 죄를 지은 죄. 그 다음에 사기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왜 교만이냐? 하느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을 갔으니까요. 왜 사기냐?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항해를 하니까 서쪽으로만 항해를 해요. 서쪽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양이 저물어가는 곳이죠. 즉 하느님의 은총이 사라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불안하죠. 동요가 일어나니까 오디세우스가 지옥 26곡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9줄에 딱 9줄의 연설을 해요. 굉장히 짧은 연설인데 이 연설을 통해서 선원들을 단번에 설득을 시켜냅니다. 그런데 단테는 이 연설을 가지고 이건 사기다. 사기성이 깃든 연설이다. 조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배치한다. 그렇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 단테는 오디세우스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어기지 못한 그런 금지된 그런 영역을 용감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대서양을 항해를 하다가 연옥은 이제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그런 산이죠. 섬이자 산인데, 그 연옥의 산이 빤히 바라다 보이는 바다에서 침몰을 합니다. 배가 침몰을 해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단테는 그 연옥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연옥을 둘러보게 되죠. 그 차이가 뭐냐? 자기는 겸손했다. 반면에 오디세우스는 겸손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를 줍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얘기되고 있죠. 정말 인류의 영원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단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단테를 실천적인 지식인이다. 그냥 내세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행복한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현세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한 실천적인 지식인 작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거. 단테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을 하면서 노트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필기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비디오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을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기억하는 대로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곡이죠.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신곡 내에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장면. 기억이여 날 도와주시오. 뮤지여 내가 잘 기억을 하도록 도와주시오. 기억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틀림없이 기억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책이라는 게 워낙 귀했기 때문에 신곡이 출판됐을 때는 책보다는 아마 낭송의 형태로 많이 보급이 됐을 거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낭송을 하는 거죠. 낭송을 할 때 책을 보고 낭송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그 긴 시를 다 외워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에도 이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되풀이 돼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었죠.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것을 단테는 몸소 이제 내세 여행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문제로 남는 안에서 의미가 있죠. 작년, 재작년 우리 한국을 강타한 마이클 샌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결론이 그거지 않습니까? 모른다. 다만, 물어야 될 어떤 의미는 있다.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정의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그런 한에서 정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남을 것이다. 이런 거죠. 정의란 이런 것이라고 딱 확정 지을 때는 이미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고 정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한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단테도 역시 정의라고 하는 것을 물음표를 계속 남겨둡니다. 길, 어디로 걷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길은 어디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죠. 뭐 길이라고 하는 주제는 뭐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뭐 공자도 얘기했고, 장자도 얘기했고, 예수도 얘기했고, 단테도 얘기했고, 이런 주제들이 신곡에 아주 오묘하게, 또 깊이 있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신곡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의미를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고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곡의 원문을 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곡은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 교수님은 이탈리아를 전혀 모르는데도 이 시를, 이 신곡을 낭송한 그 CD를 구입을 해서 밤마다 이걸 듣는다고 합니다. 뜻을 몰라도 그냥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ritta via era smarrita. Ay, quanto a dir qual era cosa dura esta selva selvaggia e aspra e forte, che nel pensiero rinnova la paura, tanto amara che poco è più morte, ma per trattar del ben ti ritrovai, dirò delle altre cose vivo scorte. Io non so ben ridir come io entrai, tanto era pieno di sonno a quel punto, che la verace via abbandonai. Ma poi ti fui al piede d'un colle giunto, là dove terminava quella valle, che m'aveva di paura il cor compunto.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낭송한 CD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성우들, 배우들, 로베르토 베니니 같은 그런 배우들이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읽다 보면 이것 자체가 그냥 노래가 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 측면에서도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게, 한 행마다 이제 11음절로 돼 있어요. 11음보, 11음절, 뭐 이런 식의 이제 형식을 갖고 있는데,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11음절이죠. 마찬가지로 다음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한 14,500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행을 다 11음절로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놀라운 주제들을 그 안에 담아냈죠. 와, 이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평을 하기도 해요. 그 형식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제대로 할 말 못한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성공적인 작업을 수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가군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군을 보면 이거 다 3연체라고 하는데 세 줄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세 줄로. 근데 뒤에 이제 가군을 보면은 처음에 보면 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말이 있다. 그렇죠? 반복이 되고 그 사이에 새로운 가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라라는 오스쿠라에서 우라라는 그런 음이 나오고 그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반복이 되는 그 중간에 또 새로운 그 가군이 등장하죠. 오르떼. 오르떼가 또 3번 반복이 되고 그 중간에 또 아이라는 그런 가군이 새로 나와서 그것이 또 3번 반복이 되고 운또라는 게 나와서 또 3번. 이것이 계속해서 또 연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A 있고 그 사이에 B가 끼어 있고 B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 사이에 C가 있고 다시 반복이 되고 D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낭송용이라 그랬죠. 낭송. 희극, 아까 코미디라 그랬는데 코미디라는 거는 연극의 한 장르죠. 그렇지만은 옛날에 코미디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단테는 적어도 그런 연극의 한 장르로서의 희극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낭송용을 더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낭송할 때에는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언어에 친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낭송하는 그런 맛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 담고 있는 그런 주제가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반복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주제를 더 상기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엄청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알레고리죠. 알레고리라는 것은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는 의미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 요것이 굉장히 이제 아주 1층, 2층, 3층, 4층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연이어지는 그런 아주 중층적인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여러분이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테는 비유적인 그런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에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물질적인 거.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에 처했다. 여기서 이 올바른 길이란 건 뭐냐? 뭐 도덕적으로 혼란한 거, 뭐 정치적으로 뭐 부패한 거, 어쩌고 막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올바른 길이에요.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어두운 숲에 들어섰는데 길이 없어졌다.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 자체,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리고 어둠이라는 거, 예를 들어 어둠.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깜깜하다. 칠흑같이 빽빽한 그런 어둠. 그 밀도,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 암담함, 그것이 무슨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그냥 물질적으로 느껴지는 어둠이라는 것이 주는 아주 답답한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죠. 이런 어떤 감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빛과 색을 얘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나는, 그래서 나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아까 처음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메디아예요. 자기 이름을 내세웠어요. 나의 코메디아, 나의 희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희극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기억, 개인적인 어떤 순례, 이런 것들을 나의 말로, 나의 기억으로, 나의 정신으로, 나의 느낌으로 말한다. 이런 거죠.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테 알리기에리의라는 말을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첫 문장도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어두운 숲에 처했다. 그런데 이것이 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인생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두운 숲에 처했지만 이것이 곧 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의 경험과 모두의 경험의 어떤 그 교차,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해나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거친 숲이 얼마나 가혹하며 완강했는지, 얼마나 말하기 힘든 일인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새로 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뭡니까? 얼마나 가혹하며 완강했는지 하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하기 힘든 일인가? 현재죠. 뭡니까, 지금? 돌아와 있죠? 돌아와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전에 얼마나 이 가혹했는지, 과거에, 그것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다.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새로 솟는다. 돌아와 있습니다. 그렇죠? 단테는 분명히 돌아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죽음도 그보다 덜 쓸 테지만 거기서 찾았던 소원을 다루기 위해 거기서 보았던 다른 것들도 말하려 하노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번역하기 힘든 단어죠. 영어의 굿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내내 소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단테의 목적은 거기서 보았던 그 정말 정의,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거기서 봤던 다른 것들, 끔찍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함께 다 얘기를 하려고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베아트리체의 죽음 일주기에 천사를 그리는 단테,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시체파 동료들이 와서 단테를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시선은 다 단테를 향하고 있지만 단테의 시선은 뭔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죠. 새로운 삶에서 보면은 이 광경을 두고 단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네. 다른 사람이란 곧 베아트리체를 가리키죠. 자, 이것이 단테가 여행했던 전체 그 내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옥이 지하로 이렇게 뚫려 있죠. 깔때기처럼 뚫려 있고,
여기가 어두운 숲입니다.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서 방황을 하는데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서 지옥을 쭉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연옥으로 올라가서 연옥을 쭉 구경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상낙원이 있죠. 지상낙원에서 이 레테강하고 에우노의 강, 여기에 몸을 담그면서 레테강은 이제 죄의 기억을 다 없애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요. 에우노의 강은 이제 선행의 기억을 일깨우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완전히 순수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가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씻는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씻는 것이죠. 씻어 없애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해진 그런 몸과 마음, 영혼을 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죠. 천국은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런 천국, 여기에는 이제 하느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이제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전체가 9개의 그런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죄의 종류에 따라서 9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각자가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죄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무거운 죄가 배신이라는 거 참 특이합니다. 지옥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죄가 무거워지죠. 그것은 비유적인데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더 무거워지고 몸이 더 무거워지듯이 죄도 좀 무거워지는 것인데 가장 무거운 죄가 이제 배신입니다. 배신. 연옥이죠. 연옥은 산이고 그래서 지옥은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연옥은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죄를 씻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연옥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서 형벌을 받으면서 올라가서 지상낙원에서 이제 몸을 씻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식으로 9개 하늘로 역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천국에는 단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테스트로 얘기를 하죠. 제일 낮은 하늘이나 제일 높은 하늘이나 골고루 하느님의 빛은 골고루 비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건 구스타브 도레라는 화가가 그린 어두운 숲에 처한 단테입니다. 굉장히 실감나게 그렸죠. 이 어두운 숲에서 잠에 취해서 갈 길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단테입니다. 사회가 혼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가 그린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뻗은 그 길에서 벗어난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단테의 모습. 굉장히 쭉 뻗은 길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그래서 벗어나서 하필이면은 이 어두운 숲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런 단테의 심정은 어떠할까? 이런 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거는 블레이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블레이크라는 영국 화가는 신곡에 심취해가지고 말년에 108개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을 그린 건데 우스꽝스럽게 좀 그리기도 했죠. 그래서 단테가 어두운 숲에서 빠져나와서 햇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죠. 햇빛이 비치는 언덕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길을 가로막고 선 세 마리의 짐승이 있었죠. 그래서 암늑대와 사자와 그다음 표범 이 세 마리입니다. 각각 음욕과 탐욕, 그다음에 교만 이걸 상징을 하니까 인간이 좀 더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걸 방해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바로 이 세 가지다. 탐욕, 그다음에 음욕, 유욕, 그다음에 교만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달리가 그린 그 지옥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살자의 숲인데요. 자살한 사람들도 지옥에 가죠. 왜? 하나님께 주신 육신인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즉 나무가 돼가지고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꼰트라빠스라고 하죠. 이거 갖다가 이제 지은 죄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는 뭐 이런 거죠. 위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막 금빛 찬란한 그런 망토인데 사실은 나부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막 걸어다닌다든가 죄와 벌이 상응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도래가 훨씬 더 실감나게 그린 것 같아요. 역시 자살자의 숲이죠. 달리가 그린 이제 지옥의 장면인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옥에는 전혀 빛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옥에 빛이 들면 안 되죠. 지옥은 영원한 절망의 세계예요. 영원한 죄의 세계니까요. 한 점의 빛도 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빛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테는 지옥에 가서 봅니다. 그죠? 두루두루두루 보죠. 어떻게 봤을까? 지옥의 그 뻘건 피들, 불타오르는 막 뭐 그런 것들, 그 거무스름한 바위들, 이런 것들이 묘사가 나와. 물론 연옥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색깔에 대한 묘사가. 그렇지만 어쨌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했을 때 천국의 빛과는 다른 성격의 빛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의 빛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이것은 다만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죄를 인지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빨강의 이미지, 지옥의 그런 피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가슴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지옥에 있다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하얀 바탕에 까만 글자 이렇게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정말 악취도 풍기고 비명소리도 들리고 뻘건 핏물이 막 흐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옥, 이게 산이죠.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섬이자 산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단테는 3일 동안 여행을 하다가 연옥에 이제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데 도달한 때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새벽은 뭡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때죠. 태양은 하느님의 상징이고 빛이 드리워지는 그런 것. 그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시점에 단테가 연옥에 도달하고 있죠. 연옥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약속이기도 한 거죠.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지금 베르길루스가 단테의 얼굴을 이슬로 씻어줍니다. 얼굴을 왜 씻어주냐면 지옥에서 묻은 때를 다 이렇게 벗겨주는 거죠. 다 없애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 옆에 이게 좀 갈대 같진 않은데 사실은 갈대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신곡에는. 그래서 갈대를 하나 뽑아서 단테 허리에다가 이렇게 둘러주죠. 갈대는 전통적으로 겸손의 상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디세우스가 교만하게 하느님을 어기면서 인간의 어떤 욕망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했던 데에 비해서 단테는 하느님의 그 섭리를 그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겸손의 그 갈대를 메고서 연옥을 올라갈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옥의 이제 일곡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 가라, 이자에게 미끈한 갈대로 띠를 메어주고 얼굴을 씻어주어 모든 때가 말끔히 가시도록 해주어라 라고 해서 아까 본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옥에 아직 입구까지 도달을 못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거 엄청난 장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죠. 너무너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똑같이 지옥의 고통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을 둘러보고 왔으니 단테의 마음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지옥에서 단테는 몇 번이고 까무러칩니다. 너무나 놀랍고 슬프고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까무러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옥은 계속 내려가지만 연옥은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등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력에 저항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단테는 몸을 지닌 그런 사람이에요. 육체를 지닌 그런 인간이죠. 여기에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영혼들이에요. 망령들이. 육체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그 영혼들이 단테를 보고 놀라워하죠. 너는 그림자가 있네? 영혼들은 그림자가 없어요. 햇빛이 그냥 이렇게 통과되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렇죠. 햇빛을 받으면 그림자를 만드는. 이중적인 존재죠, 어떻게 보면. 구원의 빛을 받는데 동시에 죄악의 그림자를 같이 들이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이죠. 단테는 그런 몸뚱이를 갖고 연옥을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돌뿌리에 채이고. 영혼들은 돌뿌리에 안 채이죠. 육체가 없으니까. 돌뿌리에 채이고. 힘들어요. 무게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루치아라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단테를 안고 연옥의 입구까지 쭉 올라갑니다. 루치아는 시력의 수호신이에요, 시력.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감각기관이 바로 시각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요.
듣는 것도 있겠지만 시력이, 지각이 뭐 90% 이상 중요하죠. 주로 본 것을 기록하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루치아라는 이 시력의 수호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옥의 입구까지 데려다줄 때도 루치아가 나타나고, 천국의 꼭대기에서 또 한 번 루치아가 나타나. 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천국의 꼭대기에서 단테는 육체의 눈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태양빛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느님의 상징인 이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때 루치아가 나타나서 해결을 하죠. 그것을 받아들여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고, 묘사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렇게 따른 거예요. 단테는 온몸으로 이제 빛을 받아들이고, 빛 그 자체가 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끝난 게 결코 아니죠. 돌아오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건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어둠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죠. 물질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색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돌아옵니다. 천국에서는 빛만 있지 색이 없어요, 사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에는 색이 없어요. 다만 단테가 색을 통해서 표현을 할 뿐이에요. 빛이라는 건 색이 없죠, 사실.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보거나 무지개를 통해서 보거나 할 때 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빛 그 자체는 색이 안 보이죠. 그래서 색을 통해서 천국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차원으로 천국을 본다. 이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천국은 인간을 초월한 세계인데 어떻게 인간의 차원으로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가? 단테는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색깔을 동원해서 또는 인간의 언어를 동원해서 하고 있죠.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도전을 하는 어떤 그런 현장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천국이 마냥 지루하거나 이렇지는 않죠. 이게 아마 탐욕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 이제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단테가 아마 동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정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같은 느낌, 같은 정서를 갖는다는 얘기죠. 연민이라는 그런 얘기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은 마리아의 그 아픔. 그 피에타라고 하죠, 피에타. 그것이 왜 연민일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자아내게 하니까. 그렇죠. 헤겔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단테는 일주일 동안 내세를 여행하는데 거의 동시간대에서 여행을 한다. 그렇죠. 일주일이라는 건 길지 않은 거죠. 동시간대에서 엄청나게 다른 성격의 세계를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지옥에서 겪은 그런 체험, 거기서 맛본 감정, 그 기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도 여행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에우노에와 렛대의 강을 거쳤지만은 이 사람의 기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고에서 드러나요. 지옥을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단테는 그 강물에 의해서 다시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의 기억은 갖고 올라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옥의 어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천국을 여행하고 또 연옥을 여행하고 또 이 사람은 돌아와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을 쓰면서 천국의 느낌도 또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은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이 지옥과 연옥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옥과 연옥의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천국을 단테는 상상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이야말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 중에서 세계 묘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연옥은 뭐 아까 우리 인간 세계와 비슷하다 그랬죠. 색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색이 있죠. 지옥은 빛이 없기 때문에 색도 없습니다. 지옥도 색의 묘사가 가끔 있지만 별로 안 나와요. 색의 어떤 종류도 별로 안 되고, 연옥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색채가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휘황찬란하죠. 천국은 다만 빛일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곡 내에서 천국편은 색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색에 대한 묘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옥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베아트리체고 그리핀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반은 신성이고 반은 인간인 이중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핀도 역시
몸은 사자인데 머리는 이제 그 독수리의 모습을 하는. 그래서 이 단테는 이 베아트리체, 이 그리핀을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것을 베아트리체가 도와주고 있죠. 베아트리체는 에메랄드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에메랄드는 녹색이죠. 녹색은 희망을 상징을 합니다. 단테는 이 베아트리체의 눈을 보면서 이 신성을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복자의 세계죠.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그런 세계, 천국을 볼 욕망이죠. 그걸 보고 싶은 욕망. 그것이 수천 갈래 불꽃으로 활활 타올랐다. 나의 눈은 그리핀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빛나는 눈을 향했다. 저는 이 베아트리체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면이 이제 보이죠. 베아트리체는 사실은 이중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보면. 왜냐? 천국에 있어야 될 존재가 연옥까지 내려왔어요. 네. 지상과 천상을 같이 서로 안고 있는 그런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연 그러한 존재였고요. 그리고 단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했죠. 이 여행을 떠난 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봄이었죠. 부활절에 목요일 이랬는데, 부활절은 이제 해마다 달라지죠. 그 날짜가. 근데 보편력에 의하면은 전통적으로 3월 25일이 목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3월 25일은 예수가 잉태한 날이에요. 12월 25일에 태어났으니까 3월 25일에 잉태했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당신은 우리의 구주를 잉태했다. 수태 구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에 단테가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단테도 역시 예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생명이 새롭게 솟아나는 어떤 그런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기서 이제 렛대강에 몸을 딱 담그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 천사가 마텔다라는 천사인데, 마텔다가 강 저편에 있고 단테는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발을 멈추고 눈을 들어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 온갖 맑은 꽃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그때 모든 다른 생각들을 일순간에 흩어버리는 무엇인가 나타나듯 한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블레이크의 그림이에요. 굉장히 색깔이 지금 여러분들 PPT로는 좀 덜 느껴지실 텐데 실제 이걸 보면은 아주 굉장히 강렬합니다. 가슴이 막 뛰죠. 근데 그 감동이라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실제 그냥 아우라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뭔가가 그냥 강렬하게 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걸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단테 연옥의 그 색채의 세계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길목마다 현란한 색깔로 수놓인 여러 꽃들을 따며 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색채를 많이 이제 묘사를 하죠. 그녀는 붉고 노란 꽃들 사이에서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살포시 내려가면 눈에 수수한 처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가슴 높이에서 씨도 없이 자라나는 색색의 꽃들을 손에 들고 맞은편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연옥편 28곡의 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테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천국에서 온통 빛의 세계죠. 그래서 천국을 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림을 찾아봐도 그렇게 마땅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블레이크의 그림들도 있지만 블레이크는 지옥이나 연옥을 훨씬 더 즐거이 그렸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남기지 못했죠. 아마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돌의 그림이 더 이렇게 천국다운 흑백의 명암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더 빛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천사들, 복자들이 이제 천국에 위치하고 있죠.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천국편 10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이제 진입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랐던 태양 안에서 빛나는 것은 스스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색채가 아니라 빛 그 자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색채가 아니라 빛 그 자체. 인간이 지각하는 한계를 넘어선 세계이기 때문에 색이 아니죠. 빛 그 자체. 그것을 단테는 감당을 하지 못해요. 색을 그냥 인지하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빛 그 자체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끝내 극복을 하죠. 천재 예술 기술 따위를 동원해도 여러분 눈앞에 이것을 살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고 보아야 할 터이다. 나의 상상이 그런 높이로 오를 수 없다 해도 놀랄 것은 없다. 눈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상상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절대적인 그런 세계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천국의 축제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불타는 사랑도 길어져 당신이 보는 이 빛으로 속옷을 삼을 것입니다. 밝음은 뜨거움으로 이어지고 뜨거움은 비전으로, 비전은 은총으로 이어지면서 그 가치를 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잡는 내용을 담은 이 거룩한 책, 즉 신곡이겠죠. 쓰는 오랜 작업에 나는 몸이 상하고 야위었다. 이 현세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겠죠. 한 마리 양으로 자라는 동안 나를 감싸준 포근한 우리 밖으로 추방한 저 잔악한 마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렌체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그것을 단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한 마리 양으로 자라는 동안 나를 감싸준 포근한 우리, 즉 피렌체죠. 그 밖으로 추방한 저 잔악한 마음들. 내게 싸움을 거는 늑대들의 이 시로서 승리를 거둔다면, 즉 단테는 이 거룩한 시, 신곡을 쓰므로 해가지고 피렌체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용서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다른 목소리와 다른 양털을 지닌 시인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단테는 분명히 천국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목소리와 다른 양털을 지닌 시인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기 혼자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고 하느님과 똑같은 그런 빛으로 온몸이 변하는 그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돌아갈 것이다. 다른 양털을 지닌, 다른 목소리를 지닌 그런 시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내세의 체험, 이것을 한 그런 상태라면 분명히 그 이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그런 모습이겠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완벽한 그런 인간의 공동체, 이것의 건설이겠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계에서 단테는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천국의 세계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것이다. 가운데 이 빛 그 자체죠. 아무것도 없고 빛 그 자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상징이죠. 구원의 궁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궁극까지 단테는 가죠. 그래서 도달을 합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인간의 육체성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육체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눈이 부시다, 내가 저 빛을 못 본다. 이건 인간의 육체의 눈이죠.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국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육체의 눈을 다 벗어던지고 영혼의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33곡, 아까 그 말씀을 안 들었나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은 각각 33곡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편은 서곡이 하나 있어가지고 34곡이에요. 전체가 100곡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 33곡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곡이에요. 그 중에서도 거기서 이제 단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단테의 구원은 계속해서 상승이에요, 상승.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어 그녀는 영원한 빛을 바라보았는데, 비아트리스죠. 영원한 빛이라는 건 물론 하느님이죠. 피조물로서 어떻게 그렇게 밝은 눈으로 예리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참으로 믿기 어려웠다. 나의 눈은 이제 더 맑아져 갔고 스스로 진실한 저 높은 빗줄기로 점점 더 파고들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의 비전은 말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컸다. 말은 그런 시각 앞에서는 실패한다. 기억은 그러한 한없음 앞에서 굴복한다. 단테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억. 이거는 그 한없는 하느님의 존재의 앞에서 굴복한다. 이제는 기억이 다 필요 없게 된 그런 상태. 말도 이제는 인간의 언어, 단테는 작가예요. 언어로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언어도 이제는 힘을 다 잃은 그런 상태.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인간이기를 이제 포기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다다르지 못할 지구의 빛이시여 당신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내 마음에 다시 더하셔서 미래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에 단 한순간 불티라도 포착할 정도의 힘을 나에 소유해 주소서. 계속해서 작가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나의 정신에 잠시라도 돌아오고 나의 시에서 비슷한 음악에 울리면 당신의 승리는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햇살의 날카로운 찬란함을 견뎌냈건만 나의 두 눈이 그에게서 벗어났더라면
나는 길을 잃고 헤맸을 것이다. 그래서 두 눈이 하느님의 햇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에게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면 그 햇살이 나에게 더 많은 힘을 주어 나의 시선에 무한한 가치를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신곡의 끝까지 지금 다 지필을 완수하게 된 것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죠. 감히 영원한 빛을 응시하도록 허락하신 풍요의 은총이시여, 저의 눈은 그 빛 속에서 저 가능성에 끝까지 도달했습니다. 나는 그 깊숙한 곳에서 보았다. 우주에 조각조각 흩어진 것이 한 권의 책 속에 사랑으로 묶인 것.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자신의 책을 의미하겠죠. 이 모든 것,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거대한 여행을 이 책 하나에다 담아냈다. 하느님에 의한 거대한 구원의 기획이 이 책 속에다 담겨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을 두고 단테가 신의 비전을 얻는 이 구절은 문학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다. 극찬을. 여기서 높은 환상은 힘을 잃었다. 하지만 나의 소망과 의지는 이미 일정하게 돌아가는 바퀴처럼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이시는 사랑이 이끌고 있다. 그래서 나의 환상, 즉 상상력은 힘을 잃었지만은 사랑이 처음부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고 있는 그 사랑이 나를 이미 이끌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하느님이죠. 그 하느님은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이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의 원동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원리, 이론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처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 구원의 모태이자 추동력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별이라고 하는 거. 이 천국도 그렇고, 연옥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맨 끝 문장에는 꼭 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번역은 어쩔 수 없이 이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다 넣었는데, 원어에서는 끝 문장에 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별이라는 건 그만큼 상징적이죠. 빛을 상징하니까요. 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꼭 들어가죠. 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하죠. 이게, 천국 27곡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피에트로. 이탈리아어로 이제 피에트로라고 이제 그러죠. 피에트로는 이제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교황청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천사와 악마라든가 댄 브라운이 지은 뭐 그런 책에서 보면은 그 교황청 아래에 진짜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뭐 거기 내려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베드로 하면 믿음의 상징 뭐 이런 건데 베드로가 이제 물론 천국에 가 있죠. 천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색깔을 바꾸어도 색깔에 대한 묘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서 색깔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놀라지 마라. 내가 말하는 동안 너는 그들도 색깔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여러 명의 성인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신 그 앞에 비어있는 나의 그 자리, 나의 그 자리를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합니다. 나의 그 자리, 교회가 있는 자리, 세상을,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그 자리, 나의 그 자리를 세상에서 더럽히는 자가, 이게 누구냐 하면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교황인 보니파키우스 8세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보니파키우스 8세는 굉장히 겉모습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나의 무덤이 놓인 곳, 즉 교황청죠. 를 피와 악취의 시궁창으로 만들었다. 교황도 지옥에 가 있습니다. 상당히 뜻밖이죠? 신의 대리자인 교황이 지옥에 가 있어요. 이건 사실 기독교 중심주의가 아니죠. 교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무덤이 놓인 곳을 피와 악취의 시궁창으로 만든 곳이 바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다. 이 피와 악취의 시궁창이라는 것은 곧 지옥을 의미를 하죠. 끝없는 불멸의 악취입니다. 불멸의 악취. 여담이지만 진시황이 불멸을 꿈꿨는데 지옥도 불멸의 세계잖아요. 지옥의 불멸을 꿈꾸진 않았겠죠.
악취와 이런 것들은 불명, 끝나지 않는 그런 악취입니다. 천국에 위치한 이 성인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 단어를 쓴 건 베드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단테죠. 단테는 천국을 묘사하는데 이런 아주 엄청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천국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용어를 쓴 데 별로 없는 거죠. 아주 강한 용어죠. 그리고 지각적이고 악취, 후각적인, 공감각적인 어떤 효과를 더 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효과를. 하늘에서 떨어진 사악한 자가 그 시궁창에서 크게 기뻐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루치페로를 가리키죠.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한 죄로 해가지고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천국을 묘사하는데 단테가 색깔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어떤 그 신성함, 그리고 천국의 어떤 천국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성인들의 그런 그 생각,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색채의 이미지를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지옥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지옥과 천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코미디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신과 인간의 결합. 그러니까 신곡은 천국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지옥도 의미 있는 것이죠. 지옥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단테가 지옥을 여행하지 않고 천국만 여행했다 한다면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그만큼 아주 강하게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단테는 색채 이미지, 또 지옥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해겔이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옥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천국을 여행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국을 여행을 하면서 단테는 빛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의 세계, 이런 것들을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작가로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를 그려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갈등, 또는 고민, 또는 끝내는 그것을 이루어낸 어떤 작가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죠. 동이틀 무렵 혹은 저녁에 구름을 불들이는 붉은 빛이 그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자신의 덕을 믿는 겸손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듣기만 해도 부끄러움으로 낯을 붉히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겸손한 여인은 베아트리체죠. 낯을 붉힌다. 그래서 빨강의 이미지, 이런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베아트리체 얼굴도 그렇게 변했다. 지존하신 권능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을 때 하늘이 일식으로 어두워진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는 다시 천국의 어떤 빛의 이미지를 지옥의 이미지가 아니라 좀 더 성스러운 그런 색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아트리체의 얼굴은 부끄러움의 어떤 빨강이에요. 이거는 치욕적인 빨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 속하는 속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까지 동원을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늘이 일식으로 어두워졌죠. 그것도 일식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어둠 같은 어떤 그런 거. 그것은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연민이겠죠. 연민. 예수의 고통을 함께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일식으로 어두워진 그런 상태. 이것은 어둠이다 하더라도 지옥의 어둠이 아니라 은총의 어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을 이었는데 얼굴색이 변한 것처럼 목소리 또한 변해 있었다. 단테 다른 목소리를 상기시키죠. 블레이크가 그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인들을 놓고 베아트리체와 단테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빛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또 뭐 천국 편인데, 여기서도 천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봄이라든가 눈부신 광채로 타오르는 강물의 형태,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지상의 속세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불꽃들, 루비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을 묘사하는데 인간의 그 색채를 동원하는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은 단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을 초월한 세계를 끌어내려서 인간의 차원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독자에게도 빛을 권합니다. 견고한 지성을 가진 여러 독자들이요. 내 비상한 글의 너울 아래 감추어진 너울을 거둬야 되겠죠. 거기에 빛을 비추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빛을 비추는 것의 의미를 독자들에게도 권하고 생각해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그림이죠. 베아트리체가 달의 하늘에 위치해 있고 하느님이 태양의 하늘에 위치해 있죠. 이 가운데는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지금 구원이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상승을 향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둘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가 이제 천사, 매개해주는 그런 존재죠. 저는 이 천사가 바로 단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베아트리체는 하느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그렇죠? 그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단테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작가로서의 단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아트리체를 자신의 작품 속에 등장시킨 것은 단테예요. 그렇죠? 자기를 이끌어주는 길잡이지만 그 길잡이를 삼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단테는 그 엄청난 구원의 기획을 스스로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느님도 적어도 신공 내에서는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구원의 기획을 하는 이 중심적인 존재가 바로 단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가 그린 드로잉인데 이 쥐고 있는 게 석류입니다. 석류는 뭐 부활, 풍요 이런 것의 상징이죠.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돌아간다.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것이다. 이 세계를 보고 나서 돌아가서 여기서 본 것들을 기억을 해서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작가로서의 인물을 아주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 그 독자들은 다행히도 이탈리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국, 미국, 동아시아까지 넓혀져 왔고 그 당시에 1300년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1500년대, 200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지겠죠. 자신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단테가 돌아온 이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길은 무엇인지,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단테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것을 단테의 이런 고민 어린 표정에서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좀 더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대 자본주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면은 바로 이제 그런 연옥의, 예를 들어서 연옥의 그런 상태, 어떤 뭐랄까요, 시민 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 계약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믿음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신이 가장 무거운 죄라 알았는데 왜 무겁게 그 취급을 했을까요? 사회적인 배신이죠. 그러니까 살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이지만 배신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 사기죄 같은 거, 또는 위조지폐범, 이런 굉장히 무거운 죄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어떤 그 효과가 한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 이 얘기는 벌써 단테 당시에 무르익고 있었던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계급의 이 떠오르는 그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공 내에서 그런 점들을 잘 눈여겨본다면 충분히 엥게스가 저런 얘기를 한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극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또 좀 궁금해지네요. 희극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콘식의 희극은 아니죠. 개콘 아시죠? 개그 콘서트. 또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식의 희극은 아니죠.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신과 인간의 결합을 의미를 하죠. 그것은 단테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칸그란데 델라 스칼라라는 영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희극이라는 말로 신과 인간의 결합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희극적으로 느껴지는 대목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은 뭐 지옥 같은 데서 마귀들이 뭐 어떤 마귀는 방귀를 끼는 장면을 묘사를 하죠. 어떤 마귀가 진지한 주제를 다룬 것 같지 않게 엉덩이로 나팔을 불었다. 뭐 이런 제목이 그거 좀 희극적이죠. 그런 게 이제 블레이크의 그림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단테의 그 이면들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이제 많이 보여요. 제가 번역한 비능사판 신곡에 이제 블레이크의 그림을 다 실었는데 그런 게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접근과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이 대목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고전이니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고전과 만나는 거죠. 단테가 나의 순례를 강조했듯이 여러분들도 나의 신곡, 내가 신곡과 만나는 거 이거를 해야지. 그 무수한 나와 만나면서 사실은 하나의 고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전통적인 해석에 갇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정말 많은 의미들을 신곡 내에서 찾을 필요가 있고 찾아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블레이크라는 그런 화가 또는 사실 예술 이런 대중소설 무슨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는 사실 5월에 인페르노 지옥이라는 그런 소설을 출간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 번역이 되겠죠. 굉장히 흥미로워요. 단테 신곡을 지옥편을 당연히 소재로 삼은 그런 책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어댑테이션이라고 하죠. 각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죠.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갈수록 메시지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가 점점 지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좀 서양 근대 문명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근대 이전의 어떤, 우리의 이상이랄까, 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